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는 그 반대죠. 나는 이미 끝났어, 지났어. 나는 헌거, 그죠? 과거가 됐어. 여기에 묻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언제 일어날까요? 다시 일어날 수는 있을까요? 이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 예수님 앞에 문제도 새로워지고 또 나도 새로워지고 문제도 일으켜지고 또 나도 회복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육체의 손과 발까지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힘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으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찌꺼기를 가라앉혀라, 찌꺼기를 가라앉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용되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오랜 기간 충분히 훈련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오늘 사용하시기 전에 훈련하신 그 내용은 바로 순종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쓰시고자 하는 모든 쓰임받는 백성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 대대적인 전투가 18장에 나오는데 17장에서 뭐를 하신다?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전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뭐예요? 그 다음은 쓰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기 전에 순종의 훈련 이것을 거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 순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곧 주님이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계예요, 단계. 이것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아합 왕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순종했죠. 엘리야가 순종의 훈련의 내용들을 보면 아합 왕한테 가서 전하라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이끌어서
까마귀로 하여금 공급하는 식량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시돈 땅의 과부의 집으로 가라, 과부에게서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전부 다 뭐냐?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뭐 설명도 따로 없고 뭐 언제까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가라, 예. 가라, 예. 전하라, 예. 기다리라, 예. 계속 그거죠. 17장의 이전의 내용이 다 순종의 훈련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뭐냐? 기다림의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스탑의 능력을 길러라. 전부 다 go의 능력을 기르려고 하죠. 자동차도 몇 마력이냐, 얼마나 가느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스탑의 능력, 멈춤의 능력, 그것이 순종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능력인데,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한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도 나에게 충분한 유익을 주셔. 내가 기다리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가 나를 기다리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좋은 분이야,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시네가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대충 한 1년 정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1년을 지냈으니 뭐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럼 날마다 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있고 심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심한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 처하게 된 장면이 17장 초반에 나오죠. 7절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옆에 있었는데 점점 말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위기가 오는 것도 겁나는 일이지만 서서히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목을 조여올 때, 이것만큼 두려운 거 없죠. 그때 사람들이 흔들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그동안 물을 공급했던, 목을 축이던 시냇가가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엘리야가 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반응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내가 먹던 것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물이 딱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위험들이 있죠. 그때 괜히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망할 거 걱정하고, 상상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갑자기 미리 움직여서 더 난처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도에게 임한 위기의 성격, 이것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하나의 문을 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시면 그리시네가의 물이 나오죠.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시네가의 물은 말라가지만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사르밧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문을 열어놓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한쪽 문이 닫히고 있지만 한쪽 문을 여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근데 모든 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뭐 여기 있지도 못하죠. 죽었죠 벌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절망하냐? 막힌 문만 보고 절망해요. 아, 닫혀 가는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제 나는 갈 데가 없구나.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돌아서 봐, 이쪽 문은 열려 있잖아. 그거예요, 그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되게 막혀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본인만 그렇게 느낄 뿐이지, 돌아서면 한쪽의 문은 열려 있다, 다른 한쪽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감각이라고 그러죠. 감각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게 감각이에요. 자기가 느끼고자 하는 것을 느끼려고 하는 게 감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것을 자꾸 보고 있으면 내 삶이 절망스러워 보이고, 계속해서 희망을 찾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길이 계속 열리는 것처럼 길이 열리는 곳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입니다. 문이 닫힐 때 문이 닫혔구나, 이 문이 닫혔으니 나의 길은 끝났어, 이거를 볼 게 아니라 문이 닫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땐 법칙이 있어.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신다고 했어. 다른 문을 찾아봐야지 이 감각을 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의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문이 닫힌 것만 보고 다닐 거야, 이거는 망할 인생이죠. 근데 문이 닫혔을 때 다른 문이 열린다고 했어, 그 문 찾으러 다닐 거야, 이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을 찾으시는 그런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시네가의 길을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문을 닫으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여러분, 사실은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나 기다릴 때 명백한 사실은 기다릴 때 더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래서 드로아에 죽치고 계속 앉아 있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막으시니 한쪽에서 나는 기다리고 서 있겠다. 사도 바울의 그 자세.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고 있던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비로소 그때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발걸음을 띄게 되는 거죠.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다리는 과정, 이 드로아에서 기다리는 과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앙을 깊게 해줬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했던 시간, 드로아에서 기다렸던 시간, 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대부분 우리가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막 핍박받고 이런 거에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줄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다 막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잠잠히 기다렸던 그 드로아가 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거의 다윗에게 광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때 믿음이 깊어지고, 그때 하나님과 그 바울 사이에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이거 천박하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천박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아침에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 오고, 뭐 아침이 뭐예요? 소화되기도 전에 막 응답 오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가치 있는 일, 대부분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오래도록 소망했던 일들이 올 때는 이렇게 금방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는 시간이 같이 동반이 되죠. 이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렸다 싶을 때 딱 가보니까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예요? 기도 응답만 딱 주시고 끝났다 그러면 나의 성장은 좀 덜한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면서 시간이라는 인내라는 것까지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나의 신앙까지도 성장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함께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항상 보면은 기도 응답,
기도응답만 딱 받고 너무 좋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응답이 아니라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주실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라는 선물, 나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선물도 함께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응답을 빨리 받아도 이 기도가 깊어지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딱 안고 있으면 적어도 한 달, 적어도 2달이든 뭐 하여튼 깊숙이 기도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선물을 얻게 되는 거죠. 체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이런 지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내라는 또 이런 시험이라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결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풍족함, 항상 풍족한 것도 좋지만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고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깊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능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8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모압 땅에 대한 묘사인데 그런데 이게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면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은 금방 안 돼요. 포도주를 밟아서 지디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발효가 되는데 발효가 되면 이제 찌꺼기들이 많이 있겠죠. 포도 껍질부터 시작해서 둥둥 뜨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쭉 계속 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가만히 놔두면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그 조용히 가라앉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순수한 액체들을 다음 그릇으로 옮기고 이 작업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옮기다 보면 또 다시 걸쭉한 것들이 뜨겠죠. 그럼 다시 또 그 찌꺼기들이 가라앉고 위에는 순수한 액체. 그럼 다시 또 옮기고 순수한 액체들을 다음 그릇으로 계속 옮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4번 정도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맑은 포도주가 되고 난 다음에 통에 집어넣고 발효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만드는 데 가보면은 포도 옮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일상적인 나라니까 이걸로 묘사하는 거예요. 너희들 봤냐 이거예요. 포도주 만들 때 봤니? 찌꺼기를 가라앉게 만들고 나서 통을 옮기지, 다음 통으로 옮기지, 그러면서 순수한 포도주가 나오지. 우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참 동안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놔둘 때가 있어. 그때가 어느 때야? 너의 찌꺼기가 가라앉고 있을 때야. 다 가라앉고 나면 알아서 옮겨주실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압 얘기를 한 건 뭐냐? 반면에 모압 보라는 거예요. 모압은 뭐 찌꺼기를 제거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기다리는 것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리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찌꺼기를 제거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지 못하더라. 이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포도주를 옮기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과정, 가라앉히는 시간 누구에게나 다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빨리빨리 응답 안 하실까? 나의 찌꺼기를 가라앉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 찌꺼기가 또 떴구나. 그대로 옮기면은 다음 그릇도 똑같구나. 너 지금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내가 너에게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그 과정을 너에게 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옮겨주실까? 이거를 믿고 가야 되는데 주님 뭡니까? 하고 자기가 후두둑 털고 막 일어나 버리고 다시 찌꺼기가 올라오고 그릇만 바뀌는데 계속 똑같은 액체가 다음 그릇으로 넘어가는 거죠.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또 할 말이 있죠. 하나님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탓을 해야지. 내가 엎어버리고 내가 못 기다린 거죠.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으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지금 가라앉으라 그 얘기입니다. 찌꺼기 가라앉히고 다음 장소로 가야 돼. 다음 통으로 가야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듯이 뻗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오셔갖고 살짝 옮기고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깨끗한 포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도 그런 식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있었던 때가 어디예요? 처음 있었을 때는 고향에 있었겠죠. 고향에. 그 다음 두 번째 있었을 때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평야 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리시네가로 옮긴 거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돈 땅에 있는 과부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매 순간 장소를 옮기시면서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 그러면서 뭐가 진행됐어요? 엘리야 속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들이 가라앉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리시네가에서 시돈 과부의 집까지 오는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정도로 순수하고 정결하게 찌꺼기들이 가라앉은 형태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수직적으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수직적으로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쭉 가게 하시다가 정체기 같은 느낌을 주세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찌꺼기 가라앉는 중이에요. 그럼 다 되면 하나님께서 또 살짝 옮기시고 그런 식으로 부흥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잘 아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뭐 여러 차례가 있었죠. 첫 번째 찌꺼기 버렸던 때가 어디예요? 라반 집이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도 뭐 질긴 때 같은 게 있으니까 벗기는 데만 20년이 걸렸죠. 야곱의 잔깨 같은 거 막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들이 하몰의 집안 이거 멸절시키는 바람에 35장, 창세기 35장에도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안 되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아픔을 겪게 되고 흉년 겪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찌꺼기가 가라앉는 통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이걸 통해서 요셉이 조금씩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성화가 멀었구나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과정, 찌꺼기가 가라앉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순수한 포도주를 옮기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 이게 바로 성화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지 뭐 이게 아니라 찌꺼기가 가라앉는 중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압니까? 모르죠.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설명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줘요. 필요한 거면 설명을 해주신다고. 근데 아니다 그러면은 뭐 찌꺼기를 가라앉히고 계시는 중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화학 전공자 뭐 박사쯤 되는 분이 화학 기호를 맨날 뭐 우리한테 말해봐야 우리가 뭐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설명하니까 힘들기만 하시죠. 그러니까 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A라는 비커에 넣어봐. B라는 비커에 넣어봐. C라는 곳에 옮겨놓고 100도 올려놓고 기다려봐. 3분. 그 다음에 다시 옮겨. 그 반응 시간 기다려 2시간. 그때 이렇게 됐지.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시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분석도 해봤다 저렇게 분석도 해봤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그냥 자기 혼자 떨쳐버리고 나오게 된다. 그렇게 넘어지는 예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스톱할 때는 스톱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답답한 상황에 처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사람 있습니까? 찌꺼기 가라앉는 중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때가 더 힘들었지. 그리고 기다릴 때 더 깊어진다고 했어. 사도 바울의 들어와 그리고 요셉의 찌꺼기 통, 그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그 전 단계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하나님이 옮겨주실 거 내가 그거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수한 포도주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통에서 찌꺼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